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란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믿는 대로 생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들의 삶을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과연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이상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 그래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생활,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철저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포기할 우리의 권리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란 right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right들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 나의 권리들을 포기함으로 믿음의 인생, 능력의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 볼 텐데,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 본문 우리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24절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쭉 설교를 들었고 쭉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했던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됐지라고 알지만 중간에 많이 스킵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려요? 예루살렘을 먼저 들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맞지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신변을 누가 보호하죠? 예루살렘의 전체를 안전, 서큐리티를 지고 있는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과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유대인들이 소동하는 것이 아닌지를 잘 파악합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바울을 내놓고 다시 한번 신문하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살인 음모를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천부장이 이 유대와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을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서 파견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라는 도시로 바울의 신변을 46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를 통해서 바울은 그 신변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제 문제가 된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쭉 들어보니까 특별한 그 어떤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벨릭스 총독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의 특히 지도자들이 바울을 넘기길 원했고 바울을 처벌하기 원했는데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면 그들과 관계가 껄끄러우며 총독으로서 로마의 점령 지역을 잘 안전하게 다스리는 자기 역할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바울을 살려두고 바울을 무죄로 선포하려니 또 바울 자체가 로마 시민이고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죄를 덮어쓰고 그냥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가운데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때에 수일 24절 보면 다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혼자 들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여자와 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여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 그 다음에 많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는 복음이 뭔지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부부가 그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체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수 믿는 도를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이 얘기는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와 절제, 맞아요. 심판이에요. 우리의 삶이 모두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벨릭스 총독이 자기가 총독으로서 깨끗한 정치를 피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한마디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자기 자존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지금 그 순간은 모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인컨트롤을 통해서 이 바울과의 밀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이 총독은요, 바울에게 죄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신문을 하면서 바울과 대화를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받을까요? 즉 리더로서, 관리로서 죄인에게 뇌물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불러서 암암리에 뭘 요구해요? 돈을 조금 쓰면 금방 풀릴 텐데, 이게 슬쩍슬쩍 던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안타깝다, 참 무죄인 것 같은데 위대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니 어떻게 내가 하겠냐, 돈을 쓰면 해결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슬쩍슬쩍 던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울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총독으로서, 재판장으로서 모든 케이스를 정의롭게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돈과 명예라는 세상의 원리에 찌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자주 불러 대화하며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외형을, 성경학자가 보면 외형이요, 키가 작고, 안경을 썼는지는 당시에 안경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날카롭고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촌스러운 사람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의 외형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근데 바울을 사랑하는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산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직하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요구할 정도면 이 총독 관저의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로 잡혀있는 정치범과 많은 죄인들에게 그동안 뭘 요구했을까요? 많은 시간, 이 총독은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수십 번 정도 요구했으면 다른 죄인들은 뻔할 뻔치예요. 여러분, 죄인들에게만 돈을 요구했을까요? 많은 역사가 기록들을 보면 보통 나라가 큰 나라가 힘 있는 나라,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다스릴 때 이런 뇌물도 요구하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자리세니 뭐 이걸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법을 적용해서 뒤집어 엎고 해결은 뭐예요? 돈을 통해서만 해결하잖아요. 이 총독은, 벨리 총독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세상의 원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돈 때문에 자신의 위치도 망각하고 체면도 없고 인간이야의 행동도 서슴지 않는, 바로 뭐 때문에요? 더 돈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살인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벨릭스는요, 이 총독은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누구라고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 아내 두루실라는요, 당시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만 아니라 그 위에 수리아와 그 지역 전반을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는 분봉왕이 있었고 헤롯이 있었고 수리아에는 수리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리아 왕의 여자가 두루실라였습니다. 근데 너무 보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여자를 뺏어옵니다. 자기의 힘으로, 정치 권력으로. 마술사를 이용해서 역사의 기록 보면 막 여러 가지 이렇게를 해가지고 결혼할 수밖에, 그 사람을, 그 남편과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결국 다른 사람의 여자를 꼬셔서 자신의 아내로 만든 비인륜적인 행동을 합니다. 남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내 사랑, 내 욕정만 채우면 되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잘못한 대표적인 세상의 원리를 쫓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바울은 계속 불러 말씀을 듣는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돈을 요구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쉽게 세상에 맞춰서 타협하자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한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악한 영 마귀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밤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야, 뭘 그렇게 고집이 세.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아. 조금만 타협하면 되잖아.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빨리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로마라는 비전을 통해서 가야지.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 거야. 조금만 타협하면 돼. 능 살짝 속이면서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누가 얘기해요? 마귀가 세상의 원리를 붙잡으라고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을 하라고요? 세상의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뇌물로. 그런데 바울은 돈으로, 뇌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조금만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그 뇌물을 줄 수 있는 돈이 왔습니다. 충분히. 그들의 제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뇌물을 주고 즉시 석방되고 총독에게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병사들을 좀 이렇게 하여해서 나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 그러나 바울은 돈과 뇌물 즉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자신의 권리, 자신의 right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일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타협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방법의 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결정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겠지. 고통 가운데 여유를 갖고 줄 수 있었고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있는 시간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포기하니까 뭘 붙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마다 특별히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우리는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이요? 세상의 방법과 원리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법. 여러분, 그 방법, 세상의 원리를 붙잡으려 하는 여러분 그 유혹, 그 바이스를 내려놓으십시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권리를 포기하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삶에서 기다릴 때,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권리를 포기하라 그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의 계획대로 되어야만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어져야만 하는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27절 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은 한편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시간을 끌었고,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와 유대 지도자가 대적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얼마나 동안 끌었다고요? 27절에 이태라는 것은 2 years, 2년 동안 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인데 장장 2년 동안 이걸 끌고 간 거예요.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근데 왜 2년 동안 끌 수 있었냐면 23절 보십시오.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감옥에 있는 죄인이지만 뭐가 있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너무 막 감옥에 있으면서 억박하고 막 매질을 하고 막 그러면 2년 동안 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냥 자유만 없다 뿐이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돼요? 2년이나 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에 감금되어 살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행동파예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거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 전체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가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몇 주만 한 도시에 머물면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무죄인데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곳 가이사라에 와서 갇혀있고, 가이사라에 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총독은 이 일을 미해결 사건으로 남긴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끕니다. 여러분, 2년이나 끄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총독이 부임할 때까지도 계속 그래요. 결국 뭐예요? 벨릭스는 비겁하게 자기가 임기가 다할 때까지 이거를 안 끌고 유대인들에게도 마음을 얻고 이렇게 다 바울에게도 이렇게 다 두리뭉실하게 하고 떠난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런데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의 성격은 항상 주도 면밀했거든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스케줄, 타임라인에 따라 굉장히 차질이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권리 포기는 뭐냐면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권리. 내가 1년 있다가는 역을 하고 2년 후에는 뭐가 되고 어떻게 난 이렇게 돼야지 하는 누구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으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2년 동안 헤롯 왕궁에서 2년 동안 감금되면서 2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때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인생 계획대로 되어져만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배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가 살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의 열성 분자들이요 천부장에게 바울의 신변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 한 번 더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라고 초청합니다. 제안합니다. 그때 그건 다 거짓이에요. 오게 하면 그때 숨어 있다가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면 23장 21절에 보면 바울을 죽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유대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0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 바울이 로마의 군대에서만 벗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를 암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었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총독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고 방면되면요 바울의 몸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열성 분자들 때문에 안전이 개런티가 없습니다. 노 개런티. 그러므로 지금 가이사라 헤롯의 왕궁에 감금되었고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의 과격 분자들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곳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의 암살단이 헤롯 궁에 쳐들어와서 그 바울을 죽이면요 로마 정부에 대한 항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폭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다 짓밟힙니다. 그래서 헤롯 왕국만큼은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천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년의 시간, 그 안에서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쉼인 것이다. 쉼.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동파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짧은 시간 수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고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들을 일으켰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곳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수없이 매도맞고 집단적인 린치도 당하고 죽을 뻔 위기를 여러 번 넘기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로마 비전을 향해 불타오르는, 당장이라도 로마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로마 선교를 위한 영적인 재청주안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불도저 같아서 쉴 줄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요 특징이 뭐냐면 아플 때까지는 쉬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쉬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아마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 우리도 포함해서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슬로우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즉 인생에 원치 않는 브레이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고 믿고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을 온전히 쉬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주셨을 때 왜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릴까라고 막 조급하면서 하면 여러분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게 쉼을 주시는 것이 영적인 재충전. 뭘 위해서요? 앞으로 미래의 사명을 위해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편하게 쉬십시오. 그래야 온전히 쉬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원치 않는 브레이크를 만날 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쉼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포기해야 될 권리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24장, 25장 두 장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과 새로운 베스도 총독 두 총독 진리에 관계없이 모두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람의 인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4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해 두었습니다. 바울을 석방했을 때 자신에게 향한 유대인들의 비난을 감수하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과 타협하면서 문제를 미뤄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1절 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케이스, 바울의 케이스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까? 문제를 파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마치 이 케이스를 자기가 모르는 것처럼, 이미 이전에 총독으로서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위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케이스에 다시 한번 고발하고 문제가 있으면 가이사르에 내려와서 함께 재판을 다시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 보십시오. 25장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가이사르에 내려와서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합니다. 근데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냐.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옮기게 되면 그 사이 죽이려고요. 자, 그래서 진리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더 큰 명예와 높은 지위를 위한 노력에 베스도 총독도 집중합니다. 자, 그때 11절 보십시오. 11절.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 같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마지막으로 나는 무죄한데 자꾸 이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가이사에게 어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면 로마 시민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넓은 대륙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I appeal to 카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케이스가 스탑되고 그 법원에서 그 신변이 얼른 이송되어 로마로 이송돼서 로마 황제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들이 로마 속국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시민들을 보호하기 주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만 가이사 황제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여기서 케이스가 안 되니까 내가 로마도 가야 되고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어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하나 이해되지 않는 이게가 있어요. 아까 2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2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2년 전에 이전 총독이었던 벨렉스에게 내가 가이사르에게 호소합니다라고 했으면 2년 동안 이 시간들을 안 보냈으면 됐지 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 시간에 와서 가이사르에게 호소했을까요? 궁금증이 오게 됩니다. 왜 바울은 2년씩이나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서야 자기의 로마 시민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 법정에서 신문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소동을 느낀 다음에 예루살렘 그 밤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로마의 비전을 줬어요. 로마는 반드시 갈 것이다. 근데요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처럼 로마로 가는 것을 생각지 않았어요. 로마라는 비전을 품은 바울은 자신의 무죄가 빨리 인정이 되고 케이스가 가이사랴로 가서 케이스가 빨리 해결돼서 인정이 되고 자유의 몸이 돼서 1차, 2차, 3차 선교행에서 했던 것처럼 동역자들과 팀메이트들과 함께 가서 로마로 도착한 다음에 그 넓은 광장에서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멋지게 로마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그는 기대하고 성장했었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2년 동안 자신의 죄가 벗겨지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바울아, 너는 누굴 위하여 로마로 가려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냐? 동일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믿니? 너의 미래를 위해? 너의 비즈니스를 위해? 너의 학업을 위해? 너의 미래를 위해? 너의 사명을 위해? 그렇다면 그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니? 너를 위한 사명이니?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사명이니? 만약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결백을 주장하고 환영 속에 인정받고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가라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존경받는 왕좌를 버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와이스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쳐주기 원했어요. 누구를 위한 로마 선교이고 로마 전도이냐? 바울이 2년 동안 이것을 갈등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로마를 가는 것인가? 드디어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언제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죄인의 몸으로 가는 것이고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는 틀리지만 하나님의 비하인드 섭리가 분명히 있겠구나.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했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다는 것은
내 뜻과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삶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내 욕망을,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요 언제까지는 공부를 마쳐야 되고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요,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요, 비즈니스 이 정도, 직장은 이 정도, 사람들의 어떤 정도, 이런 스펙은 갖춰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폼나고 드러나는, 보여지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계획, 욕망에 빠져 하나님도 이용하는 죄악을 범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정받고자 하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까? 체면이 있습니까?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권리, 세상과 타협함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둘째는 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나 중심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